천국복음 68번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의 믿음 10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자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후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사라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라가 믿음을 받는 과정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11번째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20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 사라가 가서 예전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가까이 하려고 데려갔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러니까 누이 오라버니 관계가 아니라 부부란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이는 이제 취해도 괜찮은 거죠.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마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음란한 마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냥 옛날에 그 왕이 아무 여인이나 취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 바로처럼 그렇게 취했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아니죠. 지나가는 여자 이쁘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취하면 그게 무슨 온전한 마음입니까? 그럼 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돌려보내라. 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여기 산다는 거는요, 이따가 이제 결론에서 나와요. 생명이 사는 것도 살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태가 다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태가 다 닫혀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아비멜렉과 그 모든 백성들의 여자의 태가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으로서는 이게 희한한 거죠. 영문도 몰라요,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거는 씨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아브라함은 과거 믿음이 없을 때, 아브람일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때는 창세기 12장 때는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아브람일 때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해도 이제 창세기 20장 지금은 할례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이러한 큰 실수를 왜 반복해서 짓는 것인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상대가 아내를 취하는 것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부부인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좀 주시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한테 뺏겨서 다른 남자가 취하면 그 말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반복했냐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멘 하죠. 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씨를 받는 약속의 사람이고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바로와 창세기 12장은 바로, 오늘 20장은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하실까?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바로와 아비멜렉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러실까? 아니면 혹은 이 사건에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너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습성 못 버리고 너 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이유 없이 환난이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유 없이 혼란과 고통을 주셔요? 깜짝 놀라게?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창세기 20장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라고 춤췄어요. 한번 보십시다. 아비멜렉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는 사라가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크게 책망을 받고 다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아침 일찍부터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상황을 말하는 거죠. 둘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가축과 종으로 배상합니다. 셋째,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로 보상합니다. 이 사건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이 오늘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앞에 말했죠. 여기 이왕에라는 말은 이미, 벌써, 이전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큰 실수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며 사라를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자, 자식이 없는 그 아비멜렉 또 출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이거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부부가 오니까 우리 민족은 태가 닫혔으니까 이제 다른 민족이 와서니까 그 씨를 얻어보려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다른 여자를 겁탈하는 게 무슨 온전하겠어요. 이 일로 인해 아비멜렉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자기를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손을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죠. 봤잖아요. 사라는 자기의 태가 열린다는 거는 안 믿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라를 믿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떠한 사건을 보여줘야 돼요. 체험을 하게 해야 돼요. 그 체험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왕에, 예전에, 이미 벌써.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 부부를 아비멜렉에게 인도하셨겠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왜? 사라에게 믿음을 줘서 사라가 믿음을 받아야,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거든요. 사라의 예전 모습은 하갈을 취하는 일에 아브라함을 주도하였고, 사라가 하갈 취하라 그랬잖아요.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기가 그려놓고 남편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막 심히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라의 예전 모습이에요. 사례이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받은 이 사건 이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는 남편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보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닫혔던 태가 열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단단해졌고 이제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게 됐고 창세기 20장은 엄청난 사건의 장입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 믿음을 주시고 사라에게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참으로 오묘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도 별 수 없네. 할례받기 전이나 할례받은 후나 똑같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했을 때가 이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늠한 것 가지고 목회자도 가늠할 수 있다. 합리화시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켰던 것이 우리들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해석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실수에 엄청난 죄임에도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아비멜렉을 책망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라 그랬을까요? 정직한 마음이라 그랬을까요? 음탕한 마음으로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다친 모든 여인들이 태가 다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생산해 보려는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모든 백성들의 태를 일찍 닫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라를 위해서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라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하듯이 사라를 구원시키고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것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